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대한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는 근본적이고 그 진리는 모든 사물과 관계의 근본이 되어지는 진리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둘씩 확장해 나아가는데 그 확장해 나가는 것이 먼저는 가차운 데서부터 그리고 조금씩 먼 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이런저런 차원에서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또 맺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꼭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바울과도 같이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소아시아 당시에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그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예도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고대 세계에 멋있게 드러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들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 때로는 바벨론을 갖다가 들어서 치시기도 하셨고,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 해족속이나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그 앞에 이 세상 정부, 국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순복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어요. 곧 사도는 이 세상의 권위자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환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서한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노예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의 종, 가신, 가정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영원한 종이 아니에요. 영원한 노예도 아니에요. 단순한 하인도 아닙니다. 반영구적인 상태에서 있는 그 가정의 사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갖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그 섬기는 일을 잘 했을 때는 보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환들이 그 자기의 일을 잘 했을 때 보상을 받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이 벗어나는 걸 면천이라 그래요. 면천을 받아 가지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곧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의사도 있어서 가정의 의사, 가정의 뭡니까? 교사,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사환으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그저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로마에는 이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게 완전히 노예로 그냥 와서 그냥 막리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전쟁을 딱 가서 나가서 저 사람 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공부를 잘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 이 박사,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공부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가정교사로도 삼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 안에, 자기네 가정 안에 음악하는 사람들이잖아. 음악하는 사람, 기타도 치고 하프도 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 형편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사회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협력을 하고 충성을 하고 자원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섬기는 데서 때로는 자유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서부터, 죄의 속박, 죄가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그 죄의 속박에서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주인의 하속으로서, 주인의 밑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종들, 사환,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들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속박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진정 너희를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저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참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이루기를 노력을 해라, 이 말씀이죠. 여기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건강한 두려움. 종은 주인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주인은 종의 마음을 알거든요. 보통 보면 저 사람이 가짜로 저렇게 충성을 하나, 그저 진심으로 충성을 하나, 주인은 알거든요. 진심으로부터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주인을 존중한다, 이게. 주인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신을 해라, 이 말입니다. 가짜로 하지를 말고.
이 종들의 문제가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심각해요.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 경제. 그래서 로마인들은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안 만들었어. 걔네들은 공장, 수공업 이런 거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왜 그럽니까? 전쟁해가지고 종을 갖고 오기만 하면 돼. 걔네들은. 그래서 뭘 갖고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려면 좋은 길만 있으면 돼. 좋은 길. 예. 그래서 좋은 길을 닦아놔요. 좋은 길을 닦아놓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좋은 길로 해서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걸 갖고 오면 되는 거야. 갖고 오려면 빨리 갖고 오려니까 길이 좋아야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낸 거야. 고속도로. 그 고대의 고속도로가 로마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로마 안에는 공장이 없어. 공장이 없는. 좋은 걸 갖고 오려면은 길 좋은 데로 가서 빨리 갖고 가야 되니까 로마는 노예 중심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노예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 노예도 다 칭하가 있는 거야. 노예도 다. 그래서 노예의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의 노예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르치는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무슨 철학 선생이 있다, 수사학 선생이 있다, 선생 그 사환이 있다,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의 집에는 또 거기에 또 노예가 또 있는 거야. 노예의 노예가 또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이 많은 노예들과 또 주인들이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살게 됐을 때에 주인도 예수 믿고 또 종도 예수 믿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고 또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깊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그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됐어요. 영적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됐으니 이제 이 나라,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이제 이 몹쓸 노예 제도를 우리가 혁파를 하자 말이야. 노예 제도 자체를 사회적인 제도, 노예 제도 자체를 사회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차원에서 혁파를 해나가자 하는 이런 운동을 바울 사도가 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당시의 경제 제도와 사회 신분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혁파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에베소서 6장에 그리스도인 주인과 종들이 그리스도인 가족 제도 내에서 같은 영적인 한 형제 내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종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었던 그때에 교회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했던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갖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그런 사회적 신분 속에서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잖아. 도망 나왔어요.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은 그거를 추노, 노예를 이게 잡아가지고서 하는 추노, 우리 추노라는 저 드라마 있었잖아요. 노예를 잡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 노예를 추적해가지고 잡아오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 주인이.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고 큰 부자야 빌레몬이. 근데 그 집에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때 도망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 사도를 만났거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아가 예수 믿었어요. 바울 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 빌레몬 집, 네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 말이야. 내가 너한테 편지 하나 줄게 하고 그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리고 오네시모야, 너는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너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충실히 감당해라. 빌레몬아, 이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된 자고 우리 형제이니까 이 사람을 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빌레몬이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영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비록 노예 제도를 혁파하지 않는 차원에서 오네시모를 받고 그 오네시모를 잘 존중했을 것이라고 다 믿어요. 오네시모도 그걸 믿고서 담대하게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제도를 뛰어넘어서 영적 자유와 영적 관계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인과 종들이 그런 사회적 신분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많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그 아름다운 실질,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신분을, 영적 신분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잘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는 똑같이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도 묵과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이 사회에 와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정치, 행정, 경제적인 포악한 정치들, 나쁜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있는 유대의 그런 어떤 반민족적인 그런 행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못 살게 굴고 하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사회 제도 자체를 완전히 변혁시키려고 하지를 아니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 하게 하는 인간의 내면에 들어져 있는 인간 본질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그 죄, 인간의 그 뿌리 속에 들어져 있는 죄의 본성,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되든 사회적 신분으로 차등 있는 사환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실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종들은, 사환들은 그 주인에게 순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해요. 까다로운 주인이 나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너그럽고 선한 주인은 누구겠어요? 종들의 작은 실수들은 기꺼이 눈 감아주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 종을 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정당한 보수와 좋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주인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주인에게 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가 있을까요? 까다롭고 거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 까다로운 사람 누굴까요? 이 까다롭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틀렸다, 뒤틀렸다. 소갈머리가 뒤틀린 할 때 뜻이에요. 뒤틀린, 성질이 삐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 그런 사람들 있죠, 주인이. 예? 도대체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 이중적이야. 예?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이유도 없이 막 그냥 야단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종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혹독한 벌을 내리거나, 그 마땅히 주어야 할 보수를 주지를 않는다거나, 종들을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둔다거나, 욱박지르고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종된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성을 다해라 말이야. 충성을 다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상황에서라도 충성과 인내를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충성과 인내를 보여라. 저 사람에게도 충성과 인내를 보여라.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너는 실질상 저 사람의 진정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진정한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말이야.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용수철처럼 팡 튄다고 그래가지고서 해결된 일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튀어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논리를 쫙 세워가지고서 그걸 막 분석하고 비판하고 안 될 때는 막 그냥 뭐 더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힘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중에 저는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다. 예.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안 되겠다. 나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악한 더러운 성질을 사귀기 위해서는 난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체는 나오지 않겠다. 하고서 보따리를 싸고 계룡산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나는 거기서 책을 보고 그러고 있으면서 내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삭혀야 되겠다.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잡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거기 얼마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남모르게 엄청난 독서를 했어요. 사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책들과 교과서적인 책들, 이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때의 나의 힘이, 역량이, 자양분이 됐던 것이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결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나서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복수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은 저 사람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복수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손을 들어서 복수를 하지 않아요. 네.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가 나서 버린단 말이야. 모세가 나서가지고서 해결됐나요? 모세가 나서서 해결돼봐야 해하려고 그래. 자기는 살인자밖에 안 되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다 갖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모세가 소영웅주의로 자기가 딱 나서가지고 했는데 살인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혹독한 자들에게도, 네, 까다로운 이 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핍박과 어려운 현실에 있단 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된다 이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한나가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한나가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아. 애를 낳은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참 그야말로 어울렁도울렁 하는 거 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자기가 당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방법 없죠.
하나님께 나가 아뢰는 방법밖에.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바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심중을 다 보고 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 한 시대를 바꿔. 한나만 바꾸는 게 아니야. 한나 가정만 바꾸는 게 아니야.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시면서 한 시대의 저기를 그 한나의 아들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고 견뎌야지. 예. 그러니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앞에 까르란 말이 원래 있습니다. 원어에 까르. 왜냐하면 영어는 for, 원래는 까르. 왜냐하면 이것은 2장 18절에 다루었던 순종의 주제를 가리킨. 왜 순종해야 하느냐? 왜 순종해야 하느냐? 까다로운 주인에게 왜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름답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사회의 제도와 그걸로 인해 피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인내하라야. 어제 저는 우리 한 사람과 함께 7번 방의 기적의 주인공이 15년 동안 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나라에서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서 배상을 26억을 판정을 해서 26억을 줘라 그랬는데 26억을 뭐 어차저차 해가지고 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86세더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86세는 무슨 목사래요. 근데 기자가 가지고 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 해주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상적이었어. 잊어버려야 돼. 그거 생각하면 못 살아. 잊어버려야 돼. 방법 다른 거 없어. 잊어버려야 돼. 이 말 하시더라고, 그 노인네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잊어버려야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무자비하고 말이죠. 얼마나 참 말이 한다는 사회입니까? 예.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수밖에. 그럼 이것이 소극적인 것인가 말이야. 이게 소극적인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믿고 나가는 게 왜 소극적이야? 결국 그분이 문제 다 해결해 버리는데, 여분이 이건 아주 적극적인 거에서 기독교에서 순종과 인내는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 개념이에요. 가장 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니까. 힘도 없는 자한테 가가지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살려주세요 한들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걔네들은. 그러나 진짜 해결할 참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서 해결해 주세요, 맡깁니다 하는 이 자세가, 이게 어찌 소극적이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개념, 인내라는 개념, 긍휼이라는 개념, 양선이라는 개념, 겸손이라는 개념, 이건 적극 개념이다 설명해요. 적극 개념이다. 힘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만이 참을 수가 있는 거고, 힘 있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참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평생 살아나가 소망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면서 살아나간 그 사람,
인내의 세월을 살아나가니 오히려 그 마음이 풍요롭고 그 마음이 오히려 은혜로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세월을 한탄하고 자기에게 넘어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탄하며 악발이하고 그냥 막 얼굴에 막 그냥 막 가진그란 독을 다 품어내면서 막 그냥 한 사람들. 저는 때로는 제일 좋은 구경을 하는 구경 어떤 구경이냐 하면은 버스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엔 시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 개 할머니들이 좌판 요만한 거 놓고서 앉아가지고서 파는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 요게 취미였어요 옛날에. 요즘도 그래 취미.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진 작가가 있어요. 사람 얼굴만 찍어. 그 사람은 사람 얼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애 할 것 없이 사람 얼굴만 찍는 거야. 세월이 그 얼굴 안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슬기로움과 총명함과 그 사람의 사려운 배경이 얼굴 안에 다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카메라 렌즈를 딱 잡아 그 사람이. 근데 그걸 했다. 그 유명한 작가인데 내 이름이지 뭐 돌아가셨어요. 그 사진첩이 꽤 비싸. 그 사람 사진첩이. 네.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나온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사람들 그 얼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 얼굴에 덕이 넘치고 얼굴에 억울함이 없어. 이 사람은 얼굴에 다 세월의 악함이 이 흔적이 남아있었는지 모르는데 다 해소가 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거고 가장 능력 있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길이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까다로운 사람,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길이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하였사. 그런 아름다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